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19절에서 24절을 통해 우리는 먼저 물질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하신 것을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에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과 재물을 어떤 공간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이 허술하고 약했습니다. 보관할 때 사용한 자물쇠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녹슬고 보관했던 공간에는 구멍을 뚫고 도둑이 들어가 쉽게 물건을 훔쳐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쌓아둔 부와 재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을 순식간에 도둑 맞아 버릴지도 모르는 것을 축적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가치와 시선을 하늘에 두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더 가졌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얼마나 가난하게 삶을 살았는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는 사람의 내적 중심이며 감정, 목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 보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 의미가 그저 재물이 의미가 없다거나 부를 얻으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재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한 종이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여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인 섬기는 거 가능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두 주인이 동시에 종에게 명령을 하게 됐다면요. 어떨까요? 종은 두 주인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주어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주인에게도 진정으로 충성 다해 섬길 수 없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능동적으로 저건 미워, 저건 나쁜 거야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쪽의 가치를 향한 높은 충성심으로 인하여 다른 한쪽의 가치나 위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온전히 섬기기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과 예수님, 둘 다를 섬길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면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 눈이 관대하면이라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유일한 통로인 제자들이 눈이고 몸을 세상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관대하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반대로 재물에 대하여 아끼고 아까워하면서 베풀지 아니하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어야 할 대상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겠습니다. 제자들이 재물에 대하여 세상과 같이 땅에 더 축적하려 애쓰고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고 베풀면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자 재물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나 둘 다 섬기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에 재물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이 너희, 즉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특한 것은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고 권면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예수님께만 자기 인생을 걸고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아버지께만 안정감을 두고 신뢰할 때만 이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한 그 삶, 잘 살려면 나를 신뢰해야 해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32절에 답을 주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제자들인데요.
어쩌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을 수행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모든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세상에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며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네 내 백성이야. 너네 내 제자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보다 너희를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따르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새와 길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더 귀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주인,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왕이 다스리는 가장 안전한 나라에 제자들은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비로소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꿈꾸며 굳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리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길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그리고선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맛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우리에게도 이 삶을 권면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순종을 애쓴 삶은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의미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뜻과 시선과 마음을 두며 오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